축제이지만은 대속죄절 축제입니다. 이 속죄절에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테힐림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속죄절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와의 가려짐,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테슈바입니다.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고장난 것을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속죄절의 회개 기도는 야하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도합니다. 또 야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야훼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삶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 기도에 넣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5절 이하에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민수기 5장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오늘 죄를 자복하는 날입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또 물질관계로 죄값이 안 된 것은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래서 회개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봤던 모든 것들을 다 5분의 1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다시 갚는 이것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히브리 사사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또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기억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말씀은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브리타다샤의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안을 깨끗게 밖을 깨끗게 이렇게 야훼 하나님 앞에 주여 삼청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나팔 소리는 다릅니다. 성경의 토라에는 샤본날 오순절날 부는 나팔을 첫번 나팔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드렸던 이 나팔절, 이 나팔절에 부는 100번의 나팔이 있는데 그 100번 나팔 중에서 맨 마지막 하가돌 테루아 그 마지막 나팔. 그래서 샤보트 오순절은 첫번 나팔, 나팔절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는 이 속죄절 나팔은 큰 나팔입니다. 그래서 욤 키푸르 쇼파르 나팔 부는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겠습니다. 바루아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 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특별한 날을 성별하시고 또 우리를 성별하시고 속죄절을 성별하여 주셔서 속죄절에 큰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예수와 하마시아께 감사드리며 나팔
욤키푸르 특별한 날입니다. 대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샤bat 날에 드리는 특별한 속죄절의 예배의 주된 제목은 말키ጼ덱 욤키푸르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예수와 안에 있습니다. 또 예수와께서 우리의 말키ጼ덱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욤키푸르에 관한 브릿 하다샤의 말씀을 통하여 말키ጼ덱 대제사장의 속죄절의 역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비닉 주다이즘과 같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따른 이 속죄절의 메시지와 말키ጼ덱 대제사장인 예수와의 속죄제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다르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8장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속죄절에 또 한 번 이 말키ጼ덱 대제사장 하에서의 속죄절의 메시지, 속죄절의 역할, 속죄절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눕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먼저 이 욤키푸르 속죄절 절기에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낭독 시간이 보통 때 샤bat 때 낭독하는 시간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 속죄절에 관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먼저 몇 군데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크라 레위기 레베티쿠스 chapter 23 레위기 23장 26절 이하는 특별히 이 속죄절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바이크라 레위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29절 우리 토라 포션에는 아카레이못 대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피워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후의 사건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토라 안에서 북극돌로 율법책의 규율에 따른 속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릅니다. 율법하에서는 북극돌로 언약책이 아닌 율법하에서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의 직분하에서 속죄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다를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를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이하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지금 레위기 23장, 레위기 16장 그때 당시와 지금은 천지차이입니다.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비유란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심볼리즘.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막이 다릅니다. 그때 타버나클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어가신 이 장막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었다.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 안에서의 속죄제를 분별하고
성별시킬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야 됩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가운데 라비닉 주다이즘의 레위 계통의 제사법에 얽매이는 자들은 오늘 그 속죄절이 상징에 속합니다. 비유에 속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진 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그러나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속죄절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의 현실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수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속죄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샤밧은 영광스러운 수컷입니다. 그래서 수컷 예배 때는 7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가 축제로 하게 되는데, 이 초막절에는 특별 강사를 모셨습니다. 우리 토라신학교의 전명자 박사님, 목사님께서 다음 특별한 이 초막절 수콧 예배에는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에 관하여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기제덱의 예수와의 속죄절이 어떻게 다른가? 반드시 달려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속죄절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십시다. 이 욤키푸르는 반드시 히브리어에는 복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욤하키푸림.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성소도 속죄하고 기구도 속죄하고 정결케 하고 모든 죄를 또 정결케 해가지고 욤키푸르는 속죄일인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욤하키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키푸림, 가파가 무슨 뜻입니까? 가파라는 것은, 속죄라는 것은 덮는 것을 말합니다.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가파라, atonement, 이 atonement의 뜻도 오늘 말기제덱 속죄절에 취급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은 용서함 받고 자기를 성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히브리 말로 셀레카,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을 여기 보니까 캐슈본 네페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절에는 특별히 헌금과 또 특별한 축복을 나누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이 짜데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파로트라 합니다. 카파로트, expiation.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억해뒀다가 이날 헌금으로 또 구제로 속죄절을 지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해할 일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금식하고 온 것으로 오고 또 하나님께 테피라 기도하고 또 오늘 마지막 나팔, 큰 나팔을 불고 또 라반 흰 옷을 입고, 그래서 이 속죄절의 모든 내용들이 기도는 테필라, 그 다음에 나팔은 테키야, 그 다음에 흰 옷은 라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을 미두이,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절에는 속죄해야 하는 날이며,
또 야훼 하나님과 이제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날이 속죄절입니다. 이 날은 아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샤밧 중에 샤밧, 아주 큰 날입니다. 또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큰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문을 닫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속죄절 하면은 심판을 말하죠. 또 이 속죄절에 흰옷을 입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흰옷을 예수와의 신부들이 세마포 흰옷을 입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와께서 우리를 예수와의 신부로 합당히 여기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수고 때는 예수와의 신부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듣게 되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은 죄를 이기고 사탄의 모든 이 세상의 악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예샤야후 이사야서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속죄하는 그 날에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그 다음에 Book of the Law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강령으로 주신 법령으로 주신 내용들을 속죄절을 살펴봤는데 여러분과 저는 특별하게 구분되어지는 이것을 속죄절을 통하여 더욱더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욤 키푸르 이 속죄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과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안에 있으면은 그 속죄절은 라비닉 주다이즘의 레위 계통의 이 제사 직분하고는 반드시 차별되어야 되며 달라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토라 안에는 언약의 책과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중보를 해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그 살려낸 것이 다시 그 이 타블렛이 깨어졌지만은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후에 새로운 이 타블렛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속죄절입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대신 그 범죄한 것을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 안에서 오리지널 언약이 있고 그 언약에 깨트려져서 그 언약을 어긴 자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주어진 율법의 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 속죄절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율법이 나무 위에서 못을 박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토라는 다 율법이 아닙니다. 토라 안에는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율법의 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그러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책과 그 율법책이 왜 생겨났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무조건 모든 토라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하는 기독교의 속죄절과 예수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닌 라비딕 주다이즘의 속죄절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라비딕 주다이즘의 넓은 문, 또 기독교의 넓은 문,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 카파르, 덮는다, 이 덮는다의 이 어원이 이 키프루의 어원이 되는데, 이 키프루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요 아톤먼트로, 아톤먼트. 여러분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딱 찾아보시면 아톤먼트 하면은 뭐가 나오냐? 속죄, 속죄. 그럼 속죄절이 뭡니까? 카파는 덮는 거. 덮는 것이 속죄구나. 그러나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이 아톤먼트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At one month. 오늘 말기제덱하에서 속죄제를 지키는 자는 예수와 하마시아과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오늘 속죄절입니다. At one month. atonement. 왜? 오리지널 언약을, 깨트려지는 언약을 예수와께서 값을 치르고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기제덱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에 대하며 말기제덱의 길을 쫓아서 절기를 지키는 특별한 좁은 길을 오늘 이 욤 키프루 날에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차이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 토라 리딩을 통하여 히브리서 9장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늘 속죄절에 루ach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매니페스테이션, 이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보이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보이신 것이 뭡니까?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지금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속죄제를 연결시키지 않은 자는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옛날의 심볼과 거기에 과거에 묶여서 오늘 속죄제를 지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달라야 하는 내용을, 제일 첫째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레위계통의 제사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지성소에 예수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오늘도 들어가시고 내일도 들어가시고 다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라비딕 유다주의 욤 키프루가 보지 못하는 위대한 계시를 오늘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전통적인 욤 키프루가 아닌
엄청난 계시의 진리를 오르락하고서 하나님의 성령에 비치셔진 걸 통하여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성령의 계시로 나타난 것을 보고 속죄제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길은요, 과거에 아직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 심볼에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늘 성소가 아닌 모형입니다. 모형에 붙들리면은 과거와 상징에 묶여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상징입니까?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실제적인 리얼리티냐, 여러분이 구원의 관계는 죄 용서 받는 건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지금 이 시간에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바탕을 두고 오늘 속죄제를 지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상징의 영향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계시로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다릅니다. 또 제사 제도가 다릅니다. 레위기 16장 아카레이못,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주어진 모든 오드넌스, 법령, 레위기 23장은 Book of the Law,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지널 언약을 깨뜨리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죄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게 주어진 율법의 책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키푸르를 지킬 때 그 라베닉 주다이즘의 전통이 얼마나 깊고 오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는 라베닉 유다주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상징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통에 의하여 이 속죄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하늘의 리얼리티, 이렇게 우리가 속죄제를 지키면은 히브리서 9장 9절과 같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는 그 양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결국 이 과거의 이 상징에 묶여 사면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시한부 율법입니다.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사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속죄절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육체의 예법을 말하죠.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일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오셔서 나무에 달렸어. 언약을 어긴 모든 조건을 피로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에 매여달리지 말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모든 것은 제사 제도의 트랜스퍼런스. 그동안 출애굽기 32장 황금 송아지 범죄 이후에 그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주어진 율법에 의한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로부터 말키제덱 제사 제도로 옮겨지는 것이 히브리서 9장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서 말키제덱 제사 직분으로 옮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속죄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슈퍼내추럴한
초인간적인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다르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와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야훼 하나님이시지만은 야훼 하나님이 법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직 레위 계통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실 적에는 레위 계통이 아니라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 믿는 자들의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장래 좋은 일에 말기드렉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알고 속죄제를 지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보면은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합니다. 과거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인간인지라 나이가 들면은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음 또 젊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또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에카드. 그러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볼 적에 어느 관청에 가서 보는데 옛날에 내 일을 보던 사람이 정금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중보하시는 분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도 한 분만 계시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이 속죄절이 그렇게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만들어놨죠. 오직 한 달. 수십 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항상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말기드렉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합당한 제사장입니다. 라비닉 주다이즘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여러분에게 합당치가 않습니다. 왜? 온전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가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진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네. 예수와의 속죄 제사는 단번에 한 번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슈퍼내추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비닉 주다이즘 아직도 성전을 세워가지고 또 짐승 제사를 회복해가지고 또 드리고 우리는 이미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예수와를 제물로 드리신 이 속죄제를 다르게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 아들을 세우셨다. 제사장이다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제사 직분에 관한 한 강력한 백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욤키푸르와 대제사장의 관계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또 성소가 다르죠. 옛날 첫 장막은 뭐라고요? 비유에 속하고 오리지널의 카피입니다. 모형입니다. 모형에 매여있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진짜 헤븐리 성소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선택은 여러분과 제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성소를 택할 것인지. 첫 장막의 비유에 끝난 것에
관계를 가지고 오늘 속죄를 드리십니까? 지금 현재 사람의 손을 찢지 아니하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실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사실상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말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지만은요, 우리는 제사 시스템에 의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보면은 우리는 하늘 성소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생의 방향이 하늘에 계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대제사장하여 중보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 성소의 현실이 뭡니까?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7가지가 되는데 7 금초대가 나오죠. 어디에 바탕을 둡니까? 모형으로 있는 타버나클 장막 속에도 7 메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예수께서는 1장 13절에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하늘 성소의 모습에서 금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하늘 보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오늘 하늘 성소의 리얼리티를 우리가 의지하고 속죄를 드리기 때문에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 성소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또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던 하늘 성소의 현실입니다. 또 세 번째 현실은 7 나팔, 제단, 금향로, 금제단, 향로, 이게 전부 성소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미스베악, 이 제단이죠,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하바의 보좌 앞 금자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다가, 이게 전부 하늘 성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 성소의 현실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증거 장막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이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죠. 또 계시록 1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죠. 성전 안에서의 영광을 말하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또 보좌가 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또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늘 성소의 현실입니다. 또 맨 마지막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죠.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현실로 바뀌어집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가 다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온전치 못하게 하는 제사는 예수와의 영원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됩니다. 또 제물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슈퍼내추럴한 이 새 언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시는 장면이 말기제덱을 기록한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야하웨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현재 예수께서 어디 계십니까? 야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야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소레틱 텍스트로 여호와와 여호와를 변개시켜가지고 주로 바꿔버렸어요. 아도나이로. 오리지널은 야훼께서 야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플루럴 모노테이즘,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또 야훼가 계십니다. 야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또 5절에 또 시편 110편 5절에 야훼 오른쪽에 계신 야훼께서 야훼가 주 아도나이로 변개시켰어요. 왜?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중보하시는 예수께서 어느 성전에서 어떤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 것을 구별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언약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속죄제를 지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언약이 다르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랴. 이제 언약이 새 언약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돌판에 주었 것만 그들이 깨트려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새 언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생각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기제덱 언약하에서의 속죄절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1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도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계통의 율법에 따라 욤키푸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욤키푸르 양이신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따라 욤키푸르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8장 9장 이것을 전부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을 지키려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세 가지의 증거가 있는 것을 지난번 우리가 토라 포션 공부할 적에 니짜빔 또 토라 포션 바이에레크를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신명기 30장 31장 그래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모세 노래 그 다음에 율법책 이것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야훼의 증인으로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속죄전에는 예수와를 알지 못하고 예수와의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들 앞에서 야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또 이사야서 46장 18절에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절에 다른 것을 깨달았으니 여러분과 저가 실제적으로 속죄절을 적용을 해봅니다. 이 적용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테슈바 회개하는 것은 야훼께로 돌아오는데 야훼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순종한 것을 순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절의 적용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은
속죄절과 심판과 예수와의 재림을 연결시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 메시지를 들으신 분 가운데 완전 죽음을 장담한 사람이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장담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적용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심판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속죄절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적용에서 다르게 나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이게 뭡니까? 단번에 들으신 게 뭡니까? 우리의 속죄절.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들으신 속죄절이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니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속죄절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만날 때 제일 먼저 두려운 게 죄 많이 졌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적용을 해보니까 단번에 이미 다 들으신 것을 예수와 안에서 받아들이고 아톤먼트, 앳원먼트,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은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 앞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 속죄절에 정말 파지티브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므로 예수와 안에서의 속죄절은 우리가 예수와의 말기제대 언약으로 카바링 되었기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예수와 우리 사이에 막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at one month 하나가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을 오늘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면입니다. 말기제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속죄절날 최후의 심판이 됩니다. 이제 기회가 없어요. 속죄절이 끝나고 난 뒤에 최후의 심판이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또 1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또 연습하지만 이제 진짜 그날에는 문이 닫힙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의 말기적 언약 밖에서 속죄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에게 미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속죄를 통하여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레위기 16장에 두 염소가 나오죠. 하나는 야하웨께 드리는 염소가 있고 하나는 스케이프고트, 아자젤. 그래서 하나는 제사로 드리고 하나는 저 광야로 내쫓아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하는 이 레위기 16장에 대한 이 아사셀에 관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재정립을 해야 돼요.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은 광야의 구덩이에 갇혀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염소고, 그 아사셀은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그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절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나니 바로 이 속죄절의 뜻입니다. 이것이 Book of the Enoch에 나오죠. 에녹스에 나오죠. 그래서 율법의 책인 레위기 16장의 법령의 가르침은 아사셀 염소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의 연례적인 속죄절 리허설입니다.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속죄절은 아사셀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아사셀은 언약을 깨트린 자이며 야훼 언약을 깨트리라고 가르친 자들이며 또 이는 타락한 천사의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드린 염소와 또 그 아사셀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고 방해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뜻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와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속죄절에 특별한 다른 점을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이하의 말씀으로 예수와의 말씀으로 오늘 속죄절의 메시지를 마칩니다. 염기푸른 날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께서 재림하신 장면이죠. 하시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까지. 이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 최후의 심판 속죄절입니다.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어요. 지금같이 양이나 염소가 다 섞여 살지만은 그때는 아닙니다. 그날은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나눕니다. 그 나눌 때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 속죄절에 적용을 하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른편에 있어야 되죠. 이러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말기체덱의 기업입니다. 이 오른편에 양에 속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와의 상면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또 이 마태복음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면을 보십시다. 그 오른쪽에 그 양들에게 왜 그와 같은 것을 받게 되냐면은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여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잘 들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히브리 뿌리의 신앙 중에 약점이 하나가요. 토라를 안다는 이 프라이드 때문에요. 우리 실생활에 열매 맺는 일에 극히 약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심판하는 게죠.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하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가지고 토라 아는 것만으로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행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땅에서의 오직 기회가 이때뿐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작품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내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을 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의인으로 상급을 받게 된대. 그럼 왜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the other side를 보십시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후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적인 일을 우리는 상징적인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매년 리허설합니다. 리허설. 오늘 이 속죄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의 음성의 도움을 통하여 받았더라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기업을 나누느냐, 영원한 영벌을 하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하면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속죄절에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예수와 안에서 말기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아토먼트, 완전히 가려져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 받는다. 시편 32편 1절 말씀. 이것을 우리는 세리브레이팅 하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영적인 현실과 실제적인 현실을 연결시켜서 이 속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왼편인 자들에게 그들은 영벌에 또한 오른쪽에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레위계통의 라비닉 주다이즘의 토라에 빠져서 율법의 책에 빠져서 오늘 속죄절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비치심을 통하여 간구하면서 다르게 지켜야만 되는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말기제의 언약으로 카바링된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반면에 예수와의 말기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며 속죄절은 아자절의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과 같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속죄절 메시지를 마칩니다. 바라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람 만왕의 왕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오늘은 샤밧의 날로 성별시켜 주시고 속죄절의 날로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더해진 율법의 법이 아닌 오리지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예수와께서 피 흘리심을 하며 회복하셔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는 날이요 죄가 가려진 날이요 영원한 기업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을 우리는 날마다 이 토라의 말씀에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리허설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속죄절의 절기의 리허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가운데 토라를 공부한다면서 라베닉 주다임에 빠진
예수와와 상관없는 전통에 빠지지 말고 상징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항상 쉬지 아니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와를 바탕으로 예수와를 붙들고 오늘 특별하고 다른 염기프르 속죄를 지키는 축복으로 말키제덱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발레이카 미훈네카 이사 야훼 파나발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